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하나 우리가 꼭 정리하고 이해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보았고, 또 추적해오는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이에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도 눈으로 보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자신들은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모두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흥분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침착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흥분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침착할 것 같아요? 흥분해 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흥분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약속한 가나안 땅도 아주 일사천리로 빠른 속도로 광야를 지나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다시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게 하시죠.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지난날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흥분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저 멀리 멀어져 간 듯한, 없는 듯한 그런 기적은 내 일생에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그런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이 광야의 길에 지금 무수히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애굽에서 행하셨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겠죠.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현실에는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이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인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 앞에 기대한 모든 기대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많은 불평들이 기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한 불평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적은 없어진 듯,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은 없어진 듯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고 일상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 특별 대우를 한 것 같았는데 전에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 이걸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광야 사건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자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놀랍게 내게 역사했던 그것만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일상 속에 계속 일어나면, 기적이 우리 일상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되면, 뒤에 좀 가봐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일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 기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변화의 동기는 줄 수는 있어도 변화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기적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일상생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일상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적 빈곤과 영적 위기 관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물도 떨어졌죠. 그래서 육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빈곤하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영적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빈곤한데 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곤한데 왜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풍성한 것은 영적으로도 풍성한 것이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육적으로 빈곤하면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육적으로 풍성해지면 영적으로도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풍요해지고 뭔가 삶이 잘 해결되고 풀려가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덜 되면 육적으로 빈곤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게는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계속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빌립보서 4장인가요? 이게 원래 준비는 안 돼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인가 보면, 4장 맞네요. 여기 11절 한번 잠깐 보십시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또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워노라. 자, 그 뒤에 나오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바로 12절과 13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적으로 풍부하거나 배고픈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광야에서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때도 그들은 변질되지 않을 텐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면 불평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타락해버리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맞지요? 줘도 불안하고 안 줘도 불안하죠. 주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버리고, 안 주면 불평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어디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광야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본문은 아닌데요, 1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르러서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매일 일정한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비처럼 내려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양식을 거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가서 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와서 내일 먹을 것도 저장해 놓고 내일은 안 나가고 싶은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늘 거둔 이 만나를 많이 가지고 와도 그 다음날까지 가면은 썩어서 문드러서 먹을 수 없게 만들어서 다음날도 또 가지러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차피 많이 가지고 와도 다음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욕심을 많이 거둘 수 있어도 욕심을 부리지 않게 만들고,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식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 더 이상 자라지도 않게,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곳이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일들이 뭘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기대고 더 많이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더 주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와,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내면의 죄를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 신앙의 본질적인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질병에 걸렸거나 해결 불가능한 난관에 처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었다가 지금 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질병에 걸려서 죽을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쭉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무슨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질문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내 발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온 겁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금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아마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광야도 지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딱 끊겨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곳이 광야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우리는 메말라진 신앙,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에서 하는 작업은 너무나도 큰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답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 증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불평은 계속,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만나라는 것은 그 광야에 보면은 나무에 진액이 나와요.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따서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바람을 이용해서 계속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먹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해 주고,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애굽에서만 있었는가? 광야에는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님의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맞죠? 예를 들어 해가 멈췄어.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연 질서 아닙니까? 해가 움직이는 거는. 그런데 해가 멈췄어. 이거는 초자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사계절을 만드셨는데, 명하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낮과 밤을 지켜나가고 있고 사계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인데, 우리는 자연 질서를 거스리고 나타나는 어떤 역사를 기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있었던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 맞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러는 모든 일들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은 이것도 하나의 기적 속에 들어와 있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기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이라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내면이 창조되는 기적이요,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보이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운행하는 것이 기적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바다의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고물개에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시는도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갈릴리 호수나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맞죠? 창조했습니다. 창조해놓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순종케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창조 위에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구원은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질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복종, 이 말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광야,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스림은 광야에서 배우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주인임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지금 광야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배우는 것이 광야이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 다스림 문제. 이 다스림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로 식량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애굽의 기적이 광야에서 이어져서 그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지금은 광야,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준비한 장소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밟아가요.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반드시 밟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그 고통 속에 울부짖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그 애굽에서 나온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고, 그래서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땅에서 다져진 죄성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거룩해진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가나안의 가치를 우리에게 값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두셨고, 또 준비한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 잠시 멈춰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동의를 받고 넘어가야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고쳐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 뭐가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고쳐졌는지 알고 싶으시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했을 때 친했던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해결했는지 들을 수 있어요. 야, 너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남은 그걸 금방 압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왜?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업을 준비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의 원인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시각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과 불안정. 불안정하면 잘못된 거고 안정이 되면 잘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더더욱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빈곤과 풍요, 이렇게 보면 이거 전부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광야는 내면을 바꾸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준비해 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건져서 죄를 지어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 계획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장소, 광야,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내 속에 어떤 죄성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뿌리친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참 중요하죠. 우리는 결혼은 정말 기대감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너무너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내게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문제였다라고 인정하게 되지요. 이건 공동체 속에서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피해가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공동체, 광야라는 곳에 사실은 이 문제들이 반역할 때 사람들이 하나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도 했겠지만, 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A라는 족장과 B라는 족장이 싸움이 붙었더라, 족장끼리 싸움이 붙었더라, 가정에 싸움이 붙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쟁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 이야기죠? 계속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참 많은 분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 일상을 통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를 확 바꿔달라 그러는데 사람의 내면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맞죠?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바뀝니다. 그걸 본인이 체험해도 안 바뀝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성질을 낼 때는 내더라고요. 그 좋은 천국을 보고 와서도 성질을 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아도 안 고쳐지는 게, 기적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바로 성실한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진단하게 되면 모두 오진하게 되죠.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며 부요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단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이것은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어디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진을 하게 되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잠 못 이루는 밤에 씨름을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청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끝내려면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육적인 풍요로운 것을 제거했어요. 왜 요셉에게 이 일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냐면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단련해버렸어요.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련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요셉에게는 광야의 자리였어요. 왜 그렇게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벗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욕구가 뭡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면. 이건요,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성들은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걸 성경은 세 가지로 함축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게 뭘까요? 전부 다 육적으로 풍성해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소유욕.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선악과는 이런 욕구 때문에 따먹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채색 옷은,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더더욱 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벗기려면 끊고 단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끊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함인데요. 우리에게 순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순위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야기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업을,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한지를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보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목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세상의 안정이나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세우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가장 우선되는 일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는 곳, 광야 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생활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소망이 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믿었던 믿음, 과거의 믿음, 곧 우리가 죄에서 꺼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자면 애굽에서 나왔던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한 구원이겠죠. 곧 가나안 땅 사이에서 지금 순종하며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재를 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내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함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순서가 일용할 양식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운 것이 뭐냐면 왜 아침마다 가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죠? 먹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얘기가 딱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배우는 것.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배우는 일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때요? 애굽에서 나온 기적,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기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일상. 사실은 우리는 자꾸 앞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이 기적된 사건들은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성실해지기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